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였긴 했지만 그들이 심히 먹고 배부르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반역과 불순종과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은 것. 시편 78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청년들이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다라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로열티가 없었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시편 78편 37절 후반부에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성실치 않은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치시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과 반항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출애굽 후에 4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반항과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겁니다. 시편 78편 40절 후반부에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들이 패역하면 아버지가 슬퍼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패역을 하니까 아버지께 반역을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슬펐거든. 아들이 패역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패역하니까 반항하니까 집을 나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을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들이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섯 번째 이유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사건을 잊어버렸고 양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 그래서 진노하신 것. 일곱 번째는 특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던 것. 그래서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미움을 산 겁니다. 시편 78편 58절 59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은 무던히 참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런데 계속 불평하고 노다지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법의 반대로 나가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시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더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그 모든 영광을 대적들이 받게 되는 거고 더 이상 기쁨과 즐거운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애곡 소리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시편 79편은 그런 처절한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로 4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7절에도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세상이 황폐해졌고 애곡 소리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들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거든. 지금 한국과 미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운동이 무섭게 세차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 숨겨진 무서운 계획이 있는데 교회만 그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사라지면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하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눈에 보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며칠 전에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배금지법, 집회금지법을 제정해서 불응할 시에 벌금을 내리고 계속 불응할 시에 감옥에 보내고 방역 조치를 못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이고 또 감염병 전과자는 3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센 법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거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으면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겠다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번 정치에 유난히 온 신경을 쓰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저는 그런 게 정말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요즘은 특출한 영적인 리더가 없는 것도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한때는 부흥 대집회도 참 많았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언제나 정한 시간에 모든 일을 중지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나라를 위해 조국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아주 스케줄이 꽉 차여 있는 바쁜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을 들여 민족을 위해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것. 그러니 비록 한 사람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심각한 코로나 사태, 앞이 잘 안 보이는 경제의 위기, 청년 실업자들 증가, 대학을 나와도 뚜렷한 일자리가 없어 노는 젊은이들이 허다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대학이 운영이 될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너무 세상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는 느낌이 다분합니다.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로만 대처하고 있으니까 많은 영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고 정부의 눈치는 보고 있으니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공립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에만 동성애자가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합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동성애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자녀들을 잘되게 양육하려고 미국까지 와서 맞벌이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안 보이니까 이대로 갔다간 결국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세속적인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어를 잘해야 가서 따지기나 하고 탄원이라도 하지 영어도 못하죠. 또 그런 능력이나 재력도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 창을 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다니엘의 심정으로, 아삽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못하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없도록 먼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미국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다시 한번 미국 전체의 그런 정신과 신앙과 운동이 확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처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정치 풍토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고, 계속해서 둘째는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회개와 각성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13만여 명의 목회자와 6만여 개의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순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지역을 덮어주셔서 불신과 의심의 영이 무력화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과 우리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1, 2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세상인데도, 이런 세속적으로 달려가는 발인데도 어떤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사태가 이렇다는 변명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다시 한번 청교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히 교회에 관한 탄압이 너무나 눈에 띄게, 그리고 세차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가 이제는 완전히 말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든 탄압을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선배들의 간절한 그런 영성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 오히려 우리가 함께 뭉쳐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또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베이사이드 지역과 우리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기업들이, 단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신기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영성으로, 다른 건 혹시 잃어버릴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는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